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또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르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아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데아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냐의 아들은 블레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네의 아들들이니 이 스가네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라야와 느하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하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론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일곱 사람이더라.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자손과 또 유다의 다른 자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장은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왕을 계승한 아들 이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 왕위 계승자들 그리고 남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이제 실제로는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왕이지만은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 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을 정통성 있는 마지막 왕이라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포로 귀환에서 총독으로 온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희망 없이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이 다니엘과 에스겔 등의 활동이 끊임없이 있었고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탈무드 등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이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부르는 이 여호야긴의 왕의 석방과 어느 정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이 여고냐의 아들 중에 부다야가 있습니다. 부다야의 아들 중에 스룹바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조였다면은,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회복의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스룹바벨은 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 무슬람은 대체로서, 주어지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이름은 유삽 헤셋입니다. 우리가 보통 헤세드 알고 있는 이 언약의 사랑, 인자하심. 그래서 이 헤세드의 귀한, 언약의 귀한이라는 뜻의 이름이 유삽 헤셋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권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포로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그것을 알고 지은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의 오랜 포로 기환에도 이어졌고, 또 스룹바벨에 와서 그가 꽃을 피웁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긴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꽃은 참 작게 움직여졌지만은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4장은 못다한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구절을 보면은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유다의 아들들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혼용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그것이 그냥 바로 내 아래 아들이 아니고 손자, 증손자, 이제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베레스만 유다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유다의 손자이고 갈미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손자죠. 그래서 유다의 증손자들이 되어집니다. 유다 자손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역사적인 중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다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은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게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유다 자손들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사장에서 제일 독특한 설명은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서 10절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야베스를 잘 알죠. 이게 책이 나와서 히트를 치는 바람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한 측면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의 야베스는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불모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을 때 많이 어렵게 낳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는 고통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과거를 이긴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과거를 이긴 정도가 아니라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가능성과 또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후손들이 기록할 볼 때에 이 사람이 그 응답을 받고 성공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후대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넓은 지경,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았어 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족보의 이야기로 사람들만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환경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강조로 보이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는 홀로 빛나는 별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가득하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정말 홀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기억되어지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중요하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은 더욱더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야베스의 이야기에서는 더욱더 그럽니다. 그의 조상은 특별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베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간구함으로 그 어둠 속에서 그 암울함 속에서 홀로 빛이 되는 별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웠지만은 그 상황과 시대를 이긴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가 야베스라는 도시를 만들었다면 그는 후대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 야베스라는 이 도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을 낳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들, 그것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통하여 상황을 뛰어넘는 복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